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기도다 하는 그런 부제목이 붙을 정도로 그렇게 아는 그런 본문입니다. 성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외에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 버스를 타고 중학교를 다녔는데, 중학교 다닐 때 보면 버스 기사분이 믿음 가지신 분이면 꼭 거기다 달아놨어요. 여기 운전대 위에 보면 앞에다가 놀이개처럼 생긴 그런 거에다가 이렇게 해서 사진을 동그란 거에다 넣어갖고, 근데 그 사진 중에 큰 바위에 기대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 장면을 기억합니다. 근데 그 장면이 이 부분을 말씀을 이제 성화로 그려놓은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그 전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던 그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도 우리 사람들이 받는 그런 고통처럼 아주 특별하게 기도해야 될 정도로, 거기다가 또 그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부탁했죠.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를 위해 여기서 기도해달라고 당부하실 정도로 큰 고통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은 정말 큰 고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누가복음에서는 이 기도의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실하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으면 땀이 핏방울이 되고 진액을 다 쏟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그만큼 십자가의 고통이 심하고 어려웠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기도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 해결의 열쇠가 기도입니까? 그것만입니까? 그래서들 기도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것이라고들 말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기도에 대한 많은 착각과 오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기도를 나 중심적인 면에서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은 다 그 기도대로 좋게 문제 해결도 되고 내가 원하는 그대로 꼭 이루어져서 그래야 직성이 풀린다고들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원뜻일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이랬어야 될 것 같아요. 십자가가 다가오지 않기를, 그리고 그런 모든 십자가를 예수님께 지우려고 하는 그런 압박과 세력들이 다 물러가고 그냥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렇게 돼버려야 된다라고 기도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조금 나아가사,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기도한 것이 바로 진짜 기도인 것입니다. 어떻게든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막무가내의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사람들의 내 자신의 우리 육신의 욕심과 이렇게 부딪히죠. 왜냐하면 내 욕심은 내가 좀 그냥 기도대로 잘 되고 하나님의 뜻은 좀 저기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사람 내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 십자가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고집을 부리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이게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드리느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지금,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늘 저녁이 지나고 나면 바로 십자가에 가셔야 되는 걸 아셨어요. 예수님이 아시고 있는데 그때 기도가 우리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시간 자꾸 다가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본이고 모본이고 모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고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게 마땅하죠. 아멘.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의 그런 일이 이루어진 실제적인 예들이 성경의 말씀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의 십자가의 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니까 십자가 형틀로 가시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행하는 당시의 대제사장, 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빌라도 총독, 로마 병정들 다들 말도 안 되지만 십자가 형틀은 행해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온 인류의 구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수님의 고통이 따랐죠. 그리고 그 고통을 예수님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이 기도가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우리 앞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참 어렵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모본을 본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선뜻 그렇게 아주 선뜻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의 이 본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들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열왕기 하 6장 24절부터 7장 20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람 군대 베나닷이라고 하는 아람 군대 장관이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딱 수많은 그런 군대로 다 에웠었어요. 그리고 물샐 틈 없이 쥐새끼 한 마리도 왔다 갔다 못하다고 이렇게 말한 그것처럼 그렇게 포위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안에서는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엄마들이 자기 아기를 두고 오늘은 내 애를 네가 너랑 나랑 나눠 먹고 그리고 내일은 네 애를 나눠 먹자 이렇게까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아주 참혹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누구였었냐면 엘리사 선지자였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왕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절 2절에 같이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엘리사가 이런 그 참혹한, 그러니까 자기 애기들을 서로 잡아먹고 뭐 하는 그런 참혹한 지경에 이르는 거기에 어떻게 해요? 그 보리 한 대박에 한 세겔, 한 세겔이면 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세 내는 게 반세겔이잖아. 반세가 1년에 성전세를 반세겔을 내요. 그런데 한 세겔이라면 뭐 우리나라 돈으로 따진다면 뭐 돈 100원이나 뭐 많이 쳐주면 500원이나 그 정도 되는 그건데, 그거 갖고 한 대박을, 고운 밀가루 한 대박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리 두 대박을 어떻게 한 세겔로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먹고 죽으려고 해도 먹고 죽을 게 없을 정도로 그런 시국인데, 그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를 하니까 그때 누가 나섰냐면 바로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그러니까 실세죠. 실세 장관이 딱 나서서 뭐라고 하냐면, 야, 하나님께서 창을 내시들, 하늘에 창을 내셔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 때가 어때고 지금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데 선지자님은 그게 지금 이게 이런 말이 할 말이나 되냐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그 선지자, 그 장관한테 네가 네 눈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겠다,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는 못한다. 아마 잘 기억하듯이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그 우리가 잘 아는 거 왜 있죠? 그 문둥병자들이 옛날에는 납병이 그 성 안에 같이 살지 못하니까 성 바깥에서 따로 이렇게 그 요번에 제가 일주일 격리하면서 격리라는 게 그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격리당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 문둥병자들이 격리를 그 당해서 거기서 사는데 거기도 먹을 게 없기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죠? 성 안에도 먹을 게 없는데 그 문둥병자들에게 무슨 먹을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4명이 앉아갖고 뭐라고 하냐면 서로 이제 야, 이거 먹을 게 있어서 먹고 좀 배를 두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한 문둥병자가 뭐라고 하냐면, 야, 그냥 이렇게 있다가는 굶어 죽을 거 뻔한데, 응? 우리가 죽을 바에야 차라리 저 성 안에는 먹을 게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성 밖에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에 가서 어떻게 먹을 것 좀 달라고 해서 먹고, 그냥 죽인다고 하면 그냥 죽고, 먹을 거 준다고 하면 좋고, 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하는데 먹고나 죽자 이렇게 해갖고 4명이 갔잖아요. 4명이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진으로 가는데 그 발소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거죠. 4명이 발소리가 뭐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청천벽력과 같은 발소리로, 그러니까 막 말발굽 소리니 뭐 이런 것들로 다 들려지게 해서 그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소리를 듣고, 야, 저 사마리아 성에서 어디에서 원군을, 그 지원군을 요청해갖고 지금 지원군이 막 이렇게 그 천군 만마처럼 이렇게 오나 보다. 우리 도망가야지 살지
하고서 다 도망가 버렸어. 도망가는데 뭐 자기들 먹을 양식 같은 거 짊어지고 가나요? 그냥 또 살자고 도망가 버리는 거죠. 다 버려두고.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이 지내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해요? 병사들이 나와갖고 너희 이놈들 누구야? 해갖고 했는데 아무 소리도 없어요. 그래갖고 막 가까이 가봤더니 텅텅 비었어. 그래서 이쪽도 가보고 저쪽도 가보고 아무리 뭐 장막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다 비었어요. 다 도망가느라고 정신없이 막 여기저기 막 양식이니 뭐 무기니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4명이 배고프니까 뭐부터 해야 돼? 야, 양식 우리 이거 진진하게 먹자. 막 먹었어요. 먹고 나서 딱 배가 부르고 나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야, 저 사마리아 성에 우리 형제들이, 우리 동포들이 다 지금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야, 우리만 이거 배 두드리고 먹고 이거 안 알려주면 우리는 정말 못된 사람들이다. 그래갖고 그 성에다 알렸잖아요. 그들이 막 성 밑에 가갖고 막 소리 지르니까 그 성우에서 그 왕이 군사들 시켜갖고 야, 쟤들이 뭐라고 떠드는 거냐 해갖고 들어보라니까, 아, 저기 아람 군대들이 다 도망가고 여기 진진하게 먹을 것이 진진하게 있으니까 성문을 열고 와서 먹으라고. 근데 그게 안 믿기는 거죠, 처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저 정탐꾼을 말을 태워서 한번 갔다 오라고 해라. 그래서 진짜 가보니까 그 말대로 다 벼있잖아요. 먹을 게 진진하게 많고. 그러니까 돌아와서 왕한테 그 문둥병자들이 말이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야, 그러면 우리 성문을 열고 나가서 거기서 좀 양곡들을 다 갖고 와라. 그래갖고 성문을 열고 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이 너무너무 막 밀린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상주인가 어디에서 축구장이 무너진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몇십 명인가가 죽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또 저 유럽 쪽에서도 축구장이 어디 무너져서 뭐 엄청 많이 죽고, 그 또 무너지지 않아도 어떻게 입구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데 한 사람이 넘어져. 앞에서 한 사람 넘어지면 그 사람을 막 뒤에서, 앞에 넘어졌는데 뒤에서 안 밀어야 되는데 막 밀고 나오니까 앞에서도 같이 넘어지고 막 밟히고 그래서 많이 죽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장관이 성문을 지키고 있었어요. 성문을 지키고, 야, 이런 일이 있네 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그 성문을 지키고 있는 장관이 거기 있는지 없는지 뭐 먹을 거 찾아갖고 막 밀고 나오니까 그거 밟혀서 죽었어요, 그 장관이. 거기서 그래서 여기 이 엘리사가 말한 게 그거죠. 그 장관이 뭐라겠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니까 엘리사가 그래, 네가 네 눈으로 그걸 볼 거다. 그렇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죽었으니 뭐 어떻게 먹겠어요? 다른 백성들은 다 이렇게 그걸 먹었죠. 그러니까 이 장관이 한 말은 사람의 뜻이에요, 사람.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한 말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볼 때는 아니어도 하나님은 내 납병 환자들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 그래서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아, 이건 아니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기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 알지요?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재산을 빨리 나한테 달라고 해갖고 조르고 졸라서 안 주려고 하는 걸 졸라서 뺐다시피 해갖고 그걸 갖고 가서 어떻게 해요? 나 아버지처럼 고루하게 여기서 안 있고
저 타국에 가서 이 재산 갖고 내가 10배로 불려오겠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갔잖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나가갖고 처음에는 재산이 많으니까 그거 갖고 뭐 사람들 술 사주고 그러면서 사람들 사귀었어요. 근데 그게 자본도 든든하고 하니까 잘 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사람의 뜻이요. 잘 되고 그러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어떻게 쏠락쏠락 다 써버리고 기생하고 친구들에게 다 써버리고 거기에다가 또 덧친 게 뭐예요? 기근까지 들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 빈털터리가 되고 나중에는 기근까지 들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거기에 뭐 인심도 흉흉해진 거죠. 뭐 자기가 돈 잘 쓸 때는 친구들이 돈 보고 많이 왔었지만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전락전락 해갖고 어떻게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뭐 먹을 게 하도 없으니까 저 들판에서 돼지를 치는 돼지우리에 거기까지 흘러가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아이 내가 돼지들을 돌볼 테니까 돼지들 먹는 쥐엄 열매, 우리나라 아카시아 열매처럼 생긴 그런 콩쿠트리처럼 생긴 거, 그 열매를 돼지들 먹는 열매를 나에게 조금만 달라. 그래갖고 목숨만 연명하게. 그래서 사정사정해서 거기서 같이 돼지들하고 같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느 날 저녁 때 어떻게 해요? 눈을 들어 별을 딱 쳐다보는 순간에 거기서 회개가 터졌죠.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 아들로 여기지 않더라도 품삯이 그 품꾼들도 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나는 아버지 아들이지만 그렇게 다 재산을 절반이나 갖다가 이렇게 다 탕진해 버렸으니까 아들이라고는 못하고 어떻게 품꾼 중 하나로 써달라고 그렇게만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그렇게 해서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붙잡고 야 빨리 살찐 송아지 잡아라. 그리고 반지 내와라. 새 옷을 내와라. 그래서 씻겨갖고 다 입히고 먹히고 하는 그러면서 뭐라고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다. 여기서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한 사람의 뜻은 뭐냐면 내가 많은 자본을 갖고 가서 하면 성공하고 거기서 돈도 많이 벌을 수 있다. 이게 사람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거기서 쫄딱 망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럴 때 여기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기도했듯이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데 이거 지나가는 게 예수님의 가장 좋은 뜻 아니에요? 예수님한테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걸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 죽어주셔야 그래야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잖아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그 뜻대로에 발맞춰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는 복음송이 있죠. 찬송이 있죠. 우리 찬송가에도 이번엔 들어와 있죠. 그 찬송이 있듯이 아무리 내 욕심과 탐심이 내 앞을 가린다 해도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의 발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냥 내 욕심만 이루어지면 돼. 이런
사람의 뜻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크신 뜻에 내가 쓰임받는 그런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